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어부로서 고기를 밤새껏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인생에. 그날 밤 하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 만난다는 거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가자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금을 내려라. 뜻밖의 목수의 아들 예수의 말을 어부 베드로가 듣고 금을 쳤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힌 겁니다. 옆에 배를 불러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죠.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그냥 가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가자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고기를 또 많이 못 잡은 베드로에게 또 많이 잡게 하시고 또 잡았는데 그걸 또 버리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겠는가? 여기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 중심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 나 놓치면 안 돼. 이게 내가 사는 인생의 이유야. 어떤 이는 그것이 돈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 잡아야 돼. 돈 벌어야 돼. 내 배, 내 그물, 내 기술,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저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자녀가, 어떤 사람은 부가, 어떤 사람은 권위가, 명예가,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신 겁니다. 베드로 인생에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저 고기만 많이 잡으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예수를 만나고 고기도 잡았지만 느낀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참 가치는 물고기, 돈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론 세 가지 얻으면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그 문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기복주의가 되고 우린 불건전 신비 사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 가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인생에 참 가치를 발견하고 옛 가치를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가치를 쉽게 버릴까요? 참다운 가치가 발견되면 옛 것은 쉽게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가 오직 예수님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참 가치를 발견하였는가? 여러분이 참 가치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론입니다. 반대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진주장사 비유입니다. 어떤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 헤맵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서 헤매는 겁니다. 날마다 헤맵니다. 진주 찾고 집에 모아놓고 또 찾고 모아놓고 얼핏 보기에는 참 좋은 남편이에요. 내 남편은 다른 데 눈도 안 돌려, 방종도 안 해, 집하고 일밖에 몰라, 열심히 일해. 그런데 성경은 그 장사가 방황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고 있냐?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진주는 참된 진주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참된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참된 진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걸 사온 겁니다.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그동안의 진주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주를 사러 나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 우린 계속 방황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이 자꾸 겉돌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 열심히 사는데 나쁜 짓도 안 하고 사는데 자꾸 목사님 내가 방황이 되어져요, 내 인생이 안정이 안 되어지고요, 만족이 안 되어져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돼지 진주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느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지 돼지가 꾸정을 먹는 겁니다. 아예 안타깝죠. 진주를 좀 넣어준 거예요. 혹시 저 돼지가 기뻐할까? 이 돼지는 그 가치를, 진주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거 왜 넣었을까? 이런 거 진주 뭐 쓸데없는 거 돌멩이 하고 그냥 꾸정물을 먹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밟기도 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어져요. 세상의 꼴로 나를 막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에 내가 자꾸 휩쓸리고 내가 그 속으로 중독이 되어져요. 어떤 이는 이런 중독, 어떤 이는 저런 중독, 세상 꼴로 날 막 채우게 되어지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너무나 곡식을 잘 얻었어요. 여러 해 쓸 것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할까 내 영혼아, 그래 창고를 헐자, 크게 짓자, 여기다 쌓아놓자. 생각만 해도 기뻤던 겁니다.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원하시죠? 그때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소자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만약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너가 오늘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생각해봤더니 내 것도 아닌 거예요. 난 어쩌면은 이거 내 것도 아닌 거, 영원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일평생 살아서 그것만 가지고 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참다운 가치를 못 보게 했던, 나를 속였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성공 못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성공도 했어요. 농사입니다. 잘 됐습니다. 인생 잘 나갔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박수 쳐줘요. 저런 인생 살아야 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수익도 내고 수익도 창출하고 우리 저런 거 해야 돼. 저 사람 방황도 안 했어. 그런데 본인은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이 자꾸 공허함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마어마한 걸 얻었지만 자꾸 내게 공허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이는 방황, 중독, 공허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막 술에, 춘무에, 도박에, 방종에 막
인생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알코올로 막 무너집니다. 급기야는 마약까지 손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 막 우울함에 빠집니다. 정신문제에 빠집니다.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조울증이 오게 되어집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집 사고 좋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려들게 되어지고,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방황합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우상, 미신, 잡신, 점술, 역술, 굿, 미신행위에 막 인생을 흘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모든 사람 여러 가지 이유의 모양이지만 이들이 지금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참 가치이신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예수 발견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저 진주양사와 같이, 저 돼지 비유와 같이 우린 방황하거나 고생하거나 허무함에 빠지거나 중독되거나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까? 참 가치를.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시험도 봅니다. 도덕도 잘 배웁니다. 저 1학년 때 도덕 문제가 뭔지 압니까? 빨간불에 건너갈까야 말까요? 친구랑 싸울까야 말까요?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도덕은 항상 우였습니다. 수우. 그거 뭐, 그런데 도덕시험 100점 맞고 항상 왔는데 어느 순간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방황하는데 멎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공부하고 돈 많이 벌었더니 행복하고, 그건 짐승들 이야기입니다. 동물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경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 근본 본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생육도 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도적질 당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인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은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배고파서 선악과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도적놈이다. 그놈은 도적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뭘 뺏어갔을까요? 돈 몇 푼? 내 집에 좋은 핸드폰 하나 훔쳐갔을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걸 뺏어간 거예요. 우리 중심에 있던 참 가치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 뺏겨버린 원죄 가운데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는 가장 멋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나라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후광 덕에 전쟁까지 없었습니다. 장가만 1000번 갔습니다. 부럽습니까? 지혜가 출중합니다. 부럽습니까? 은금이 극에 달합니다. 부럽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게 다 얻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했던 왕이 하나님 하나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잃어버리니까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한 번 헛되도다 해도 마음이 아플 것인데, 왕이 헛되되 해도 마음이 아플 것인데,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5번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나는 성공하는 것 같고, 나는 인생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나에게 허무함이 다가옵니까? 참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빼앗겨서 이 땅에는 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를 찾아갑니까?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가치를 이루려고 합니까? 그걸 내 노력과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과 종교로는 절대 참 가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거짓 것에 사람들이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다 속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에 속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속습니다. 막 방황하는 인생들이,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막 찾아갑니다. 돈을 막 벌어봅니다.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 나의 인생에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뉴스나 인터넷 뉴스 보면은 주로 내용이 그거예요. 뭐 누가 내가 뭐 했더니 뭘 했더니 뭐 얼마가 돈이 남고, 내가 뭐 대박이 났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뭐 집을 사고 뭘 사고 뭐 했더니 뭐가 되고. 왜 그런 게 많을까요? 사람들이 가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겼고 이 땅에 없는데 찾아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돈, 명예, 권세로 막 날 채워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 문화, 세상 유흥으로 막 채워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로 막 채워봅니다. 주님이 보고 뭐라는 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참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린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우상과 종교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이 시간 예배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2번째입니다. 참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 가치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명예, 그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아이고, 사람들 대단하네요. 그 권력 싸움하는데 대단하고, 돈 욕심 대단하고, 그거 뭐 얻는 거 그거 대단하고. 첫 번째입니다. 참가치 조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가치로 생각한 거. 수의,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뭘 가져갑니까? 이만한 황금 덩어리 있으면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자가 일평생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맛있게 많이 먹지,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안 쓰고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된 겁니다. 야, 나 이 죽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아,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 산 겁니다. 이딴 많은 거 다이아 반지 딱 꼈어요. 너무 기뻤어요. 야, 나 이거 끝까지 내가 번 돈 다 가져가는구나. 딱 끼고 이제 여러 거 딱 하고 깍 꼴까딱 한 겁니다. 자녀들이 오더니 아이고 아버지 하고 어디를 만지는지 압니까? 어디를 만질까요? 손을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반지 빼가려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거 붙잡고 있으면 맨 마지막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갈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만 참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가족을 미워하라, 가족을 믿지 말라, 돈 벌라,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위해서 누가 뺨 한 대 맞아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위해서 누가 십자가 죽어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위해 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이 땅 떠나는 날 세상 모든 건 놓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참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 두 번째입니다. 일체에 비결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돈 벌었더니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몸이 났더니 그 다음에 권력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다운 가치는 모든 문제를 나에게 치유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가치는 하나 딱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답이 되어져야 돼요. 스티븐 잡스라는 분이 있죠. 아이폰 만든 분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분이죠. 근데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몸에 암이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가진 저 수많은 명예, 권세, 저 힘, 지식, 노하우, 하지만 인간은 자기 몸에 문제 하나 오면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죽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예수님만큼은 풍부도 문제가 안 되고 궁핍도 문제가 안 되고 배고픈 거 문제 안 되어지고, 설령 오늘 내가 순교의 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내가 매 맞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내가 능력받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내가 주님 하나 만났는데, 주님 한 번 만나게 되는데 내가 영원히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 사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이 해답이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가치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축복과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내게 새 힘을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린 땅 살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함에 있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돈도 힘이 있죠.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갈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되어지고, 흑암 가운데 매였던 자들이 노인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에 축복이 맞는 게 되어지는, 이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한 여인 아닙니까?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3주간 이 본문 가지고 할 겁니다.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는 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하려고,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한 번에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 이성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남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죄인인 여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는데 하필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너 죄 졌어, 너 그거 했어, 너 그거 안 했어, 죽여.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여인이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날 밤에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자 여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인이 여기서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여인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힘 있는 구원이 임하고 이 땅 문제에서 해결받고 참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죄의 문제도 끝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노임도 받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힘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가 더욱더 발견되어져서 혹시 그동안 여러분의 중심에 목사님 나에게는 이 돈이 그래도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내 권력이 내 힘이 이게 하는 분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 분이고 여러분에게 참된 힘을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옛 가치를 내려놓고 참 가치가 여러분 중심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발견한 바울은 전도자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참 가치를 발견한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사도행전 20장 42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참가치 발견합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책을 잘 많이 읽고 국문학과 나와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그 참가치가 이해되어지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전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참가치 발견하면요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죽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참다운 가치 발견함으로써 방황이, 인생 방종이, 인생 험함이 다 사라지고 참 가치 가운데 영원한 소망과 이 땅의 응답과 참 힘을 누리고 참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참다운 가치를 증거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예전 교회의 모든 문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참 가치가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맞게 보이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 자, 세 가지 세상이 저와 여러분 향하여 미련맞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님의 저 십자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하시고 모진매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위에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살아나신 것이 저 사람들 듣기에는 예수 십자가 미련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저 십자가가, 예수 구원의 십자가가 은혜와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와닿게 되어져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세상은 그런 건 모릅니다. 저 일요일날 저 교회 가서 목사 만나고 헌금까지 하고 오고, 지금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놀러 가면 뭐가 재밌고, 이 빨간 날 일하면 돈을 따따블을 받고. 미안합니다. 아까 말한 돼지, 그분들이 돼지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 표현이었어요.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진주를 갖다 줘도, 복음을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가장 미련하게 보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는 미련맞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또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예수 십자가도 미련맞게 보지만 전도? 골타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빨리 내가 일도 하고 빨리 투자를 하고 빨리 수익을 내서 빨리 뭘 하고 내 인생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 다 그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 세계복음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가치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분이 증거되는 전도 역사가 너무 가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고 사도 바울이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련하게 봅니다. 우둔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은 십자가의 도도 미련하고 전도도 미련한 것이고, 예수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 인생도 미련맞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전도자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전도의 이야기, 전도의 응답이 막 힘을 나게 하고, 막 뜨거워지게 하고, 막 소망이 나게 하고. 제 군대에서 전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 150명 제 복음 전했거든요. 남자분을 아십니다. 제가 90년도, 91년도에 3년도에 군대 갔으니까 막 군대가 막 짜증나는 군대였어요. 힘들더라고요. 전도, 군대에 있는 게. 같이 한 30명 있는데 30명이 다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어느 날 제가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전도하게 되었어요. 부대가 변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게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 막 살려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소망이 되어지고, 제가 잠깐 어떤 생각했냐, 나는 군대가 맞는 것 같다. 내 여기 말뚝박고 있을까? 이런 허망한 생각까지 다 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압니까? 여러분 혹시 삶이 막 힘듭니까? 막 회사가, 가정이, 가문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전도자 인생 한번 누려보십시오.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데려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마음에 있는 자, 전도 선교가 너무나 소원이 되어진 자가 응답을 받는다. 그가 가는 곳이 감옥일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사자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내가 있는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인 것을,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이 전도 선교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속에서, 이 전도자 인생 사는 속에서 나의 모든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딱 하나 붙잡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전도와 전도자 인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다른 걸로 내 인생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으로 너무 뜨거워서 감사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노인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전도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참 가치가 발견되었다면 앞에 말한 방황과 중독이 안 오는 것뿐만 아니고 한 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네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 빠진 사람에게 쫓아가서 왜 들어갔어?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 표지판 안 봤어? 조심하라고, 깊다고? 너가 왜 들어갔어? 네 잘못이잖아. 그게 종교입니다. 자, 수영해봐. 오른팔 줘, 왼팔 줘, 발도 줘. 왜 못해? 빨리 열심히 해봐. 더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되겠어? 네가 네 죄를 사함받겠어? 빨리 발지고 나와.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뭘 표지판 보고 있습니까? 우통 벗고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막 탑을 돌고 막 절을 하고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던져야 되지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몰랐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건져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의 차이가 복음과 종교예요. 여러분이 참 가치를 발견하면은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버려지게 된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목사님, 내 남편이요 자꾸 도박에 빠져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여보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남편 다 이해합니다. 이해 못한 남편 없어요. 문제는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먼 수를 내서라도 돈 뺍니다. 또 다 탕진하고 옵니다. 인간 그렇게 강하잖아요. 그거 누가 손봐야 되는 자입니까? 인생 중심의 참다운 가치가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것이 들어오면 옛것이 막 참아야 돼. 나 도박하고 싶은데 어쩌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전에 저거 왜 했지? 창피해. 부끄러워. 다시 하지 말아야지. 되어지게 되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해되는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 한 맺힌 과거도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 나, 막 상처가 돼, 막 분노가 치밀어, 막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런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 수로 이걸 잊겠으며 뭔 말을 듣는다고 이것이 우리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상처에 우린 늘 원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참 가치가 발견되면 내 과거의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을 미워하게 해서 나를 팔아먹게 한 거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여기까지 와서 저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한 거고, 이 감옥까지 와서 바로왕 만나게 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참다운 가치가 발견되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참다운 가치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가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너지고 방종하고 실패하고 험함에서 승리하고 내 인생을 지키고 되어지게 하고 이해되어지게 하는 거,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게 되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무능력과 힘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어져요. 아무 능력이 없이, 아무 힘이 없이 나에게 하게 하는, 나에게 힘이 있게 하고, 나를 일할 수 있게 하고, 나를 나갈 수 있게 하고, 내가 정신적인 문제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다 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참 가치는 단순하게 구원받고 끝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의 승리, 내 삶의 모든 승리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발견했습니다. 참 가치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가치가 발견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귀한 시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와 전도자 인생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인생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